백성이 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이 땅을 회복하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이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주의 얼굴 같이 전심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라 주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마음을 이 땅에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라고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유의 주님 되신 주님만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님만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참된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교육, 가정과 매스컴과 모든 기둥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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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왕, 주는 왕, 주는 왕.
손으로 이 땅에 시인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땅 가득 마침내 의의 비출기 주옵소서. 주님 베푸시고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하나 마침내 주님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눈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할렐루야.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주여 아버지 창세기 13장 8절로 18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주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딸을 쌓았더라.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238장 주 신실하심 놀라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필립 얀시가 지은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 와닿아요. 제목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참 필립 얀시가 책을 잘 지었어요. 그거 보면 내용도 좋아요. 하나님에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영 안 밀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삶이 힘들어지고 꼬이고 자꾸 죄 오면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뭔가 좀 해야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책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대놓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막 대놓고는 안 한다. 근데 속에 밑에 깊은 곳에서는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살살살살살. 그래서 오늘 또 철학 갈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오면요, 섭섭해지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연말쯤이 되면 우리 안에 섭섭한 감정이 찾아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라도 이제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그냥 핏대오르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산다고 살았는데 되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앞으로 나간 것 같지가 않아. 늘 밀리고 늘 뒤치지고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은 풀리지 않아. 여러분, 이 힘든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지점에서 갈등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이 안 맞는 거죠.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고 미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자,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갑자기 불현듯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한순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삶이 자꾸 막히면 머리가 이제 도는 거죠. 막
빠르게 해산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 믿으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잘못하면 사고가 이 지점에서 나는 겁니다. 사고가 여기서 터져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구분이 돼야 돼요. 사고 다발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은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괜히 하려다가 큰일 나죠. 여러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괜히 건드렸다가는 사고가 나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해보겠다고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크 먹던 그 칼로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자르는 거나 그 배나 비슷하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은 달라요. 이 롯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이 마음이 다급해지면 이걸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손대는 거예요.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엇인가 심각하게 내 삶이 어려워지고 손해를 본다고 여길 때 내가 스스로 칼을 드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창세 16장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급해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급하니까 딱 눈에 띄는 그 몸종 하가를 딱 보니까 묘안이 떠오른 거예요. 아, 길이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이 일은 두고 후회를 할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까지 이 이슬람의 최대 화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급증과 거리가 멉니다. 롯은 조급했습니다. 삼촌이고 무엇이고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조급해집니까? 멀리 보지 못하니까, 멀리 보지 않으니까. 눈앞의 것만 보이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롯은 눈앞에 기름진 땅만 본 겁니다. 기름진 땅, 쫙 물이 흐르는 그 수월 땅. 여러분, 한때 잘 되는 사람 많아요. 한때 잘 되는 사람 많다고. 한 1년 잘 되는 사람 많아요. 한 5년 잘 되는 사람도 꽤 있어요. 한 10년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대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3대 계속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화려함은 오래 가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악인이 망하게 이 세상이 세팅돼 있다고요. 당장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그 법칙과 운행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악인이 망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악인이 망하도록. 그걸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대단해 보이고 잘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아직도 못 보신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보면, 육안을 뜨고 보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아 보여요.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보면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화려한 거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 여기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김장 금방 배면 그냥 소금만 치면 끝나잖아요.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지금 당장 내가 뭐 안 됐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안 풀립니까? 길게 봐야 돼요. 악인의 그 순간적인 번성을 너무 불허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현실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현실에서도 답을 얻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요, 초기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빛을 못 봐요. 근데 서서히 갈수록 더 빛이 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미련하고 바보같이 손해보고 모든 게 느리지고, 저 사람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까? 늘 손해보고 미치고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경쟁사회에서 도무지 뒤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못 보신 분, 이분도 찾아오세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빛이 못 봐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데 당해요. 손해봐요. 억울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여러분, 롯과 비교가 안 되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고 계셔요 지금? 자기의 머리와 깨로 살아가는 자의 편을 드시지 않아요. 자기의 힘과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편을 드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걸 넘었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분명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눈치 빠른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동이 민첩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이 출중한 자가 자기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경쟁이 뒤진 사람. 악착같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가 쟁취해 내려고 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하고 밀리고 선착순하면 늘 꼴찌에 서고 눈치가 없어서 항상 당하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도 상대를 제압할 언변도 없고 늘 손해보는 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살 때 그가 온유한 자고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비해서 지금 뭐예요? 온유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연말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면서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뺏기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주고 그리고 더 빌려달라고 하는데 또 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착취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로 서 있는 거죠. 치열한 이 수없는 가축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렸는데 너 왜? 그럼 내 좌할게. 이 바보 같은 행동. 머리가 안 굴러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에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승진에 누락되는 거예요. 너가 부정하면 나 과장할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한 순간 롯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영악스럽게 싸움판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익과 이권에 눈이 밝은 사람 가운데서 나도 더 영악해져서 살아가려고 투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된통당하고 억울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면 너무도 대조적으로 반복하여 악인과 의인의 길을 계속 대조해 주면서 악인은 끊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야.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집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답 없어요, 신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잠잠히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번영의 복음이 많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동안 이 복을 다분히 이 물질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번영에 많이 우리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하면 뭘로 하냐면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더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빨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 좀 빨리빨리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빨리 해요, 빨리.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주시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딱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빨리 주시고 빨리 찾게 하시고 빨리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면 주시죠. 아멘. 불안하게 아멘하지 마시고 구하면 주셔요. 그러나 구하면 무엇을 주실지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셔요. 맞죠? 언제 주실지도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까지도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와 방식까지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겠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기다리는가 하면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우면 다 하죠. 기다리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닥쳐 있을 때는 이 기다림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자, 여러분, 믿음이란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도 믿을 상황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아까 시편 31편 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가 아니고 핵심은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2016년에 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기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라볼 게 뭐냐?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들이 얼마나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혹은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가 하는 게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초점은 하나님 그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때로는 산술적으로 연초보다 연말에 월급이 줄어들고 사업은 미치는 일이 있고 가정에 딱히 잘된 것 없어 보여도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어떤 것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버티고 서 있다면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장막을 옮겨. 이 롯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정착의 모습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장막을 옮겨 단을 쌓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이주자의 모습입니다. 롯은 정착지를 찾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며 옮겼어요.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그의 삶의 목표는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착 혹은 현실에 안정된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승부를 걸지 않아요. 현재의 승부를 걸기보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그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며 뚝심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어쩌면 내년 말이 돼도 여러분들 안에 신통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인 것이죠. 그분을 바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아브라함이 바라본 궁극적인 관심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는 땅을 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불투명합니다.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떤 것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더 혼미해지고 세상은 계속 요동칩니다. 불안정합니다. 흔들리고 이 불투명한 세상 속에 우리는 갈수록 더 선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면 삶은 혼란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의 삶이 풀려야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그 삶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의 난관을 돌파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 놓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더 주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초점을 모으면 삶은 심플해져요. 삶 속에서 삶 한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일들만 남고 다른 사람의 성공만 눈에 보인다면 미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즉시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뚝 서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시장통에 사람이 많을 때 그 조그마한 아들이 이 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많을 때 그 키 큰 아빠를 딱 보면 든든한 거예요. 와, 아빠. 물론 키 작은 아빠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키 큰 아빠, 딱 언제나 키 큰 아빠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 높은 산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높은 산. 높은 산이 보여. 아, 저기구나. 산에서도 이 길을 잃으면 정상에 올라가서 길을 찾는 거예요. 중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가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길을 놓칠 이유가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주목할 때 그 주님 우리의 삶에 내비게이션, 그분을 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십시오. 그분을 더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개런티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며 기다릴 줄 알 때, 묵묵히 그 길을 걸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할렐루야.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다시 한번 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니까 나아가.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아버지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주의 미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영원하시네. 주의 미움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미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겠어. 여러분, 오늘 문 열고 딱 나가면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꼼수를 부리죠. 꼼수는 잠깐은 통하는데 망해요. 멀리 보게 하신 믿음으로 멀리 보는 것, 그건 뭐예요? 영원이에요. 어쩌면 1년, 2년, 3년, 5년, 일평생 현실 속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 영원한 승리자, 궁극적 승리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세상에서 박치게 하면서 투쟁하면서 그냥 얍삭바르게 살면 안 돼요.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주십시오. 멀리 보는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답답하고 힘들어도 실망스러워도 오늘 이 길을 계속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선명히 보이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